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목사 천성희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장갑을 끼고 나왔을까요? 바로 요즘 김장 담그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소박한 밥상에도 그렇고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김치입니다. 우리가 12월 묵상할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요. 우리가 2023년도 함께 나눌 말씀도 사도행전이고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사도행전은 김치처럼 빠질 수 없는 그리고 김치와 같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12월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함으로 이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처럼 우리의 밥상에 매일 빠질 수 없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뜻깊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12월 묵상 본문인 사도행전을 함께 어떻게 요리하고 밥상을 차릴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에 관한 책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사건들에 관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도들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사도행전 역사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저술한 것이라면 바로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역사로 기술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6가지 제시어를 통해 함께 사도행전을 요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느냐입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벌써 답을 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 내가 쓴 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을 지은 저술가였는데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보면 누가복음의 시즌2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바로 사도행전의 처음과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또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 저술한 누가가 지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물을 또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이 그 중심 인물에 있다면 이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 이후에 떠는 중심 인물로 나타나서 복음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 두 인물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제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언제 지어졌다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하여서 2해 정도를 지난 후부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도착한 때가 AD 60년경에서 65년경으로 보는데요.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2해를 지난 64년쯤부터 바로 80년대 중반쯤에 바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지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도행전은 어디서 그 어떤 장소가 중심으로 나오느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네 장소가 중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내용이 바로 8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복음이 이방 나라들과 마지막에 로마까지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장소로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지도로 살펴보게 되면 이 처음에 있던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되다가 이후에는 점차 유대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다가 나중에는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세계, 로마로부터 온 세계까지 땅 끝까지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장절로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떡을 떼면서 서로 물건을 소유했던 그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유대인에게 바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복음이 베드로와 여러 가지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집사를 임명해서 온전히 그들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경 쓰는 내용이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무르지 않고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8장부터 12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심은 바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이제 그 터반의 기초를 잡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이후에 복음은 이제 중심 인물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1차, 3차까지 거쳐서 나중에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해보면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내용, 그런데 교회의 성장에 그리고 부흥하는 요인에 바로 주된 것이 여러분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칠 것 같은데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복음은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되고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은 전 유대로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숙되게 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어떤 내용을 전해지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요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거쳤던 이 복음이 이제는 시대를 넘어서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이 전하게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차적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그리고 교회의 기반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중심에 7 집사를 임명해서 복음을 어떻게 또 전해야 될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함께 회의를 열어서 그것에 관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차 전파되게 되고 교회가 기반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교회에 초석이 된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갔던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바로 먼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받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도 들어야 될 복음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왜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왜 사도행전이 지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지어진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왔던 64년에서 68년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박해를 받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AD 50년경부터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점차 60년대 이후부터 특별히 로마 황제의 이 통치 기간에 복음이 그리고 점차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 박해를 통해서도 멈추지 않고 점차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점차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왜 복음이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멈춰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복음이 여기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일까?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됩니다. 기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그들의 가장 신앙에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제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행위, 구원이 중요한 것임을 이 사이에 갈등이 점차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해결점과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지 사도행전은 이 질문을 가지고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새로운 선교 제시가 필요한 시기 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장 오시겠다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재림이 점차 계속해서 지연되게 되자 누가를 비롯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르지 않았고 어쩌면 그 시기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당장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장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지 이러한 생각과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건과 배경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전해야 될지 생각하게 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지어지게 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6가지 제시어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또한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은 바울의 마지막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갇혀 있으면서도 이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과 반대되게 이 사도행전은 이 마무리가 석연치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정쩡한 결론 같습니다. 왜 누가는 이러한 결론을 제시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사도행전을 29장을 써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8장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너희들 또한 우리들 또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려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맡아야 될 자리와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12월 사도행전을 가지고 소박한 밥상을 차릴 텐데요. 때로는 맛있는 김장김치가 올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더 반찬이 맛없을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12월 한 달 동안도 꾸준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맛있는 밥상, 건강한 밥상 차리시기를 바랍니다.